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하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하늘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가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가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가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가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예배할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예배할 때.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더하실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이 중등부 신앙교육 및 지도를 담당하게 된 2021년 중등부 전도사 최요셉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2021년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기뻐요. 전도사님이 잘 부탁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부는 사실 교회 생활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학생부 때, 중등부, 고등부 때 제일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청소년기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사춘기라는 것도 생겨요. 그 사춘기가 단순히 호르몬적인 변화도 있지만, 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왜 나는 현재 어떠한 사람들과 다르지? 나에겐 장점이 있고 어쩌면 나한테 단점이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가 누굴까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는 좀 달라요. 학교 가는 거 정말 즐거워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경쟁 관계예요. 정말로 친한 사람들도 있지만 1년, 2년, 3년 여러분들은 성적이란 등수로 인해서 경쟁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또 학교 생활이기도 해요. 그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직업별로, 등급별로, 직업별로, 외모별로, 관심사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만을 향해 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비굴해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다 보니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상처받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교회 옆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좀 다르더라도, 내가 자라온 환경이 조금 다르더라도, 내 외모가 어떻든, 내 성적이 어떻든, 내 꿈이 어떻든 신앙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요. 서로 질투할 필요도 없어. 그저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면 되니, 그것이 근본이고 본질이고, 내가 저 사람 질투하고 미워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니,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학생부는 교회 생활의 꽃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공동체, 세상에 모임 구성원들이 경쟁이나 구분이나 이런 것 없이 예수님 따라서 닮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상은 싫어해요. 세상은 이 교회를 되게 혐오스럽게 바라봐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몰라요. 전도사님이 첫날인데 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한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종교 집단으로 봐요. 하지만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출석하고 교회 예배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줄 알아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저 예배드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반대로 생각해 보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요? 중등부는 이런 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초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아모스 5장 28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린다는 이 말씀,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회 경제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기원전 8세기 때 이 이스라엘의 영토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이런 부유함이 정말로 너무나 컸어요. 실로 전성기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경제가 넘치고, 심지어 예배에서 양떼의 기름이 엄청났던, 하나님께 항상 예배했던 그런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뜻 하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모스 2장 4절을 볼게요. 아모스 2장 4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너희가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왜 없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대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네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 6절, 7절, 8절을 보면 어때요? 6절,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정의가 사라졌다. 신한켤레를 팔며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모스서 6장과 5장에서는 이런 얘기 벌어요. 상하 궁에서 잠자고 막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기원전 8세기 이 우시아 시대 때 통치했던 이 공간에는요, 그 농업 정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이 농업 정책은 어떤 거냐면 중앙 집약 농업 정책이에요. 발음하기 되게 어렵죠? 중앙 집약 농업 정책. 이스라엘은 포도주 특산물이 유행했어요. 특별히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특산품이었어요. 그들은 세금으로 자신의 있는 백성들에게 특산물을 만들기 위한 농작물을 재배하게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귀족의 사치품인 포도주를 백성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세금을 굉장히 과하게 먹여서 그들이 자신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농사들은 조금 짓고 포도주들을 그것만 짓느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한켤레에 사람을 팔게 되는, 신한켤레 값을 돈을 빌렸는데 그것이 뿌르고 불리고 불려서 노예가 돼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부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핍박한 거예요. 고리대금업으로 신한켤레로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3절과 14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핍박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여호와를 지킨다, 여호와 신앙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그네 된 자를 환영해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가난한 자를 너희는 돌봐줘라. 과부를 돌봐줘라. 이 땅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의 정이고 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길 원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너희가 그 일을 행하기를 나 여호와는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예배로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뜻은 망각해요. 내 욕심 내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지키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출석해요.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에 악한 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오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5장 4절이에요. 우리 함께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래요. 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는 원한다. 나 하나님과 너희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볼게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선행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욕해요. 정말로 많이 욕해요. 전도사님이요, 이번 EBS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코로나19로 본 종교라는 이런 특집으로 EBS에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때 건축 관련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아주 큰 타격이 있는 것은 기독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구조를 한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 교회에는 의자가 있기 때문에 양옆에는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 교회의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코로나19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축가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아무런 분별 없이 그걸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아니라 무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뮤직 프로그램, 가요, 쇼, 음악 중심, 인기가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 콘서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가수에게 집중되어 있죠. 각각 의자에 어떻게 되어 있죠? 양옆 사이드에 먼저 막힌 곳이 있고 그 다음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죠. 교회도 똑같죠. 마치 세상의 원래는 교회라는 것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큰 권력이 집중된 것처럼 조명을 하면서 교회의 사람들이 종교에 빠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선 당연히 무대 형식의 이런 것들이, 무대 형식의 이런 건축물 구조가 당연히 집중하기 좋은 것 아닌가요? 오히려 성도들이 집중하기 편한 거 아닐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굉장히 긴장돼요. 처음 설교하면 굉장히 긴장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살피면서 여러분과 호흡하느라 진이 빠져요. 녹화? 녹화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에 뭔가 사람들이 홀려서 종교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떡했습니까? 그것을 말했던 그 건축가분이 오해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 참석하고 밖에 나가서는 대충대충 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개풀 막 그냥 악한 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영혼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품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교회들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6.25 전쟁 때 교회들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성결교단은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교회 문을 닫게 했어요. 강제로 해산시켰죠.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고 또한 흔히 말하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 때 많은 교회들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도와줬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쳤었죠.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교회하면 좋은 기억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은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뜻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지기 시작했고 내가 내 욕망대로 사는 것에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 명칭만 있으면 돼 라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가지고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모임을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이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 모인 곳이 뭐다? 교회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쉽지 않아요? 우리 안양성결교회도 참 방역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성경의 본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먼저인 교회가 우리 안양성결교회인데 말이에요. 이런 우리 교회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교회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라고 할까? 참 아쉽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 오늘날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 필요한 때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세상에서 흐르게 나가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배웠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달 동안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 기존에 있던 학생들도 이것은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존에 배웠던 학생들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 가지길 바래요. 6개월 동안은 우리가 기초 교리를 공부하고요. 6개월 동안은 이제 성경의 역사서와 그리고 복음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정말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예배 출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야겠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